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자기소개서. 최근에 저는 예수님의 자기소개서 시리즈 설교를 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나를 아는 지식보다 순서상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 때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자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첫 주일에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둘째 주일에는 세상의 빛으로, 지난 주일에는 양의 문으로 자신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로요,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오늘 본문 11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11절과 14절. 11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나는 선한 목자라. 또 14절에 보실까요? 14절에 보면 또 한 번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나는 선한 목자라.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과연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의 자격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본문 11절을 봐주시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아까 읽었던 나는 선한 목자인데, 왜냐하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5절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15절에도 보시니까 중간부터 보시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17절에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17절에도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또 18절에도 한번 중간쯤 보시면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뭘 버린다는 거예요? 뭘 버려요? 내가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만 무려 4차례에 걸쳐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선한 목자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 목숨을 양들을 위하여 버렸기 때문에 나는 선한 목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광의 식구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 매달려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생명을 던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치욕과 저주의 상징인 그 십자가 처형을 당할 만한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스스로 대속의 제물, 속죄의 제물, 희생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 같은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참 사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6, 7, 8절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감동적인 필치로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고 있습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여기 요한복음은 책갈피 해놓으시고요. 신약성경 245쪽, 신약성경 245쪽, 로마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 7, 8절 성경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 성소에 계신 우리 열광의 식구들도, 또 여기 계신 우리 지체들도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5장 6, 7, 8절 245쪽 찾으셨어요? 함께 석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은요, 그냥 밋밋하게 읽으면 안 되고 그 우리라는 말에 자기 이름을 대입해서 읽어야 돼요. 우리라는 말이 4번 나왔는데 6절부터 우리가 나오면 자기 이름을 실명을 집어넣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광배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광배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광배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광배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할렐루야.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 복음성가 은혜 아니면. 두 번째로요, 따라해 보실까요? 목자와 양은 서로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시작. 다시 여러분 요한복음으로 돌아와 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 우리 화면에 나올 것 같은데요. 14, 15절을 함께 두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거기까지요. 네, 거기까지. 안다라는 동사가 무려 4번이나 나왔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의 엄청난 사랑, 십자가의 사랑, 갈보리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합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성은 어떠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 한다고, 순교를 각오하라고 부담스러운 요구를 하고 계십니까? 물론요, 요한계시록이 저술되었던 그러한 핍박과 박해의 시대에는 그럴 준비를 해야 합니다만 지금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저 우리와 친밀한 사귐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뭘 원하신다고요? 목자와
양의 관계성. 양과 목자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좋다고요? 예.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목자와 양은 서로 깊이 알아가야 한다. 친밀해져야 된다. 친밀하게 사귐을 가져야 된다. 그것을 원하십니다. 아까 14, 15절에 보니까 안다라는 동사, 알다라는 동사가 여러분 4번이나 나왔죠. 알다. 여기서 안다는 동사는 헬라어 기노스코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하나 배워두시죠. 기노스코. 이 기노스코는요, 부부의 성생활을 암시하는 히브리어 야다와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 야다, 헬라어 기노스코 같은 말인데요, 단순히 지식적이거나 교리적인 알을 떠나 결혼하여 부부가 된 두 사람이 친밀한 부부가 서로를 깊이 알듯이 오랜 세월을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며 시간을 보냄으로 말미암은 그런 인격적이고 경험적인 상호 사귐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호 내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깊이 아는 거예요. 친밀하게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누구와 누구와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과 선한 목자의 양된 우리들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살갑게 경험적으로 서로를 깊이 알아가야 된다. 알아가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분명한 목적을 다시 한번 밝혀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책갈피 해놓으시고 신약성경 333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333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나오면 누구 이름을 실명을 넣어서 읽으라고요? 자기 이름을 실명을 집어넣어서. 시작. 예수께서 광배를 위하여 죽으사 광배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고 갈보리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그것도 맞지만은 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여기서 자기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뭐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하고 함께 뭐하기 위해서? 함께 살기 위해서. 두 남녀가, 두 인격체가 한 집에서 서로 같이 사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동거. 네, 동거. 동거 생활한다. 네, 동거입니다. 동거. 이 동거하면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죠. 우리 한국에서는 동거 생활한다. 결혼식 올리지 않고 남녀가 그냥 한 집에서 식도 올리지 않고 같이 사는 것을 그냥 동거 생활한다. 약간 부정적인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부정적인 그 이미지를 좀 제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의미에서의 동거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8장 4절에 보면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그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할렐루야. 오 사랑의 예수님.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엽니다. 내 마음을 활짝 엽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저와 동거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옛날 찬송가 가사가 동거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 찬송가 가사에서 이걸 쏙 빼놓고 다른 말로 바꿔버렸어요.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이 동거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서 아마 가사를 바꿔버린 것 같은데 저는 옛날 가사가 더 좋아요. 나와 동거하며. 영어 찬송가 원문을 보니까요, 뭐라고 돼? 원문을 봐야 돼. 그래서 이게 번역한 거잖아요. 영어로 된 찬송가 번역해서 한국 사람이 가사를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영어 원문 찬송가 가사를 봤더니 Come in today, 오늘 저에게 come in, 들어오셔서 Come forever to stay, 내 안에 들어오셔서 forever, 영원토록 stay, 머물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이 몸을, 이 육체를, 구원받은 성도의 육체를 성전 삼으셔서, 아까 우리 김수경 집사님께서 기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내 몸을 성전 삼으셔서 들어오셔서 Come in today, come forever to stay, 영원토록 나와 함께 머물러 주시옵소서.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동거하여 주시옵소서. 아예 함께 같이 살아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태호가 우리 예배 나왔는데 여러분, 서로 좋아하는 남녀가, 청춘 남녀가 사랑이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 만나다가요, 사랑이 깊어지면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요, 사랑이 더 깊어지면 매일 만나. 그래서 사랑이 더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아예 우리 같이 살아버리자, 같이 한 집에서 살자. 그래서 프로포즈를 딱 하고 결혼식을 올려서 한 집에서 살아요, 안 살아요? 한 집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깊어지면요, 친밀해지면요, 결혼해서 같이 아예 그냥 한 집에서 살아버려.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까닭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 몸을 성전 삼으사 아예 그냥 통째로 같이 살아버리시기, 내주하시기 위하여, 동거하시기 위하여,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친밀한 삶을 누리기에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동거라는 말을, 낱말을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아직 부부가 아닌 남녀가 한 집에서 부부처럼 사는 삶을 가리키는 낱말입니다. 그런데 왜 정식 결혼이 아니고 동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주 깊은 신학적인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아직 결혼식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바로 그날이 완전한 결혼식에 들어가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날이 완벽한 정혼, 결혼하는 그날이에요. 혼인을, 가약을 맺는 날이고, 우리는 아직 정식 결혼에 들어가지 않은 채 주님과 동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할렐루야. 그 사실을 요한계시록 19장 7, 8, 9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성경 맨 끄트머리니까 금방 찾을 수 있겠죠. 요한계시록 19장 418페이지에 요한계시록 19장
7, 8, 9절. 요한계시록 19장 7, 8, 9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요, 저를 봐주시면요,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 학교 다닐 때, 주일학교 다닐 때 그런 노래를 교회에서 배운 적이 있어요.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할렐루야. 누가 우리의 신랑이세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 나는 그분의 신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완벽한 결혼식을 하게 되고 그분과 영원토록 천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기에 우리는 아직 결혼식을 치르지 않은 동거 생활을 지상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임시적으로, 잠정적으로. 할렐루야. 이제 동거에 대한 그 부정적 이미지를 제거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과 영적인 동거 생활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친밀하게 생활을 하고 완벽하게 하나 될 그날, 주님과 혼인 가약을 맺을 재림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정체성을 우리는 지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지상 생활은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의 정식 결혼식을 기다리며 아직 약혼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약혼을 한 신부가 신랑과의 정식 결혼식을 간절히 기대하며 간절히 갈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 지상 생애인 것입니다. 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부부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정상적인 부부를 말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부부 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요, 1년에 한 번 교회 나오는 분 계셔. 송구영신 예배 때.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 1년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연말 부부를 정상적인 부부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한 달에 한 번 교회 나오는 월말 부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주말 부부, 정상적인 부부라고 말할 수 없겠지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알겠죠? 정상적인 부부는, 건강한 부부는 매일 같이 만나고 같이 살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바라기는 매일 말씀과 성령 안에서 설교를 통하여, 성경 공부를 통하여, 특히 큐티와 묵상을 통하여 혹은 경건서적을 읽음으로 지속적으로 주님과 사귀며 신랑 되시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쌓아가시는 정상적인 동거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초청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거기 보시면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은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제가 앞서 설교를 했으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갈보리의 그 사랑, 아가페의 그 사랑, 나 같은 죄인, 나같이 경건치 않은 자를, 나같이 연약한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사랑, 그 엄청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 그리고 그 주님이 나의 신랑 되심을 알지 못한 채 영적인 어둠 가운데 머물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있는, 주님과 친밀한 교통과 사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영혼들, 그게 바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입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그 삶을 알고 있고 그 사랑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주님의 참사랑, 십자가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신랑 되시는 주님과의 친밀한 영적 사귐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래서 아직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구령의 열정이 생긴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입술을 열어 주님을 만나야 된다고, 우리처럼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며 그분과 친밀한 사귐 가운데 들어가야 한다고 힘주어 말하지만 그 영혼이 꿈쩍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한번 16절을 보여주시겠습니다. 16절 거기 보시면요, 16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그 다음에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거기 밑줄 쳐주세요. 볼펜 계신 분.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 그러니까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감동케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감화하실 때 비로소 그 돌처럼 굳어있던 그 영혼의 마음문이 열리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카스테라처럼 그 영혼이 부드러워져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침내 주님께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믿지 않는 영혼, 불신 영혼을 주님께로 가까이 데리고 오는 그 주체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방금 읽었잖아요.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누가 인도한다고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끌고 오셔야, 데려오셔야, 인도하여야 그 영혼이 주님께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실천은 무엇일까요? 그가 구원함을 받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완전히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면 내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내 언변으로, 내 입술의 구변으로 내가 잘 설득해서 구슬려서 데리고 와야지, 구원받게 해야지. 여러분 해보세요. 돼요?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엄청 안 됩니다. 네, 엄청 안 돼요. 내 말로 설득한다고 안 됩니다. 그 영혼을 성령께서 감화해 주시고 그 영혼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마음문을 열어주실 때, 부드럽게 해주실 때 주님께서 내가 인도하여야 할 테니 내가 인도한다. 그건 내 영역이다. 너희들은 기도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배우자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 있다면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 있다면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양가 부모님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 있다면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 있다면 곧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0장 14, 15절을 통하여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받았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며 친밀한 사귐을 갖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여 어둠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은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게 내 사명이구나. 여러분의 배우자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면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내 사명이구나. 여러분의 자녀나 혹은 손주들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여 어둠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양가 부모님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여 어둠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은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여 어둠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은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 직장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엄청난 십자가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도 예수님의 그 뜨거운 십자가 사랑 하나만으로도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그 은혜 앞에서 원망과 불평은 봄눈 녹듯이 사라지고 감사와 찬양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신랑 되시는 주님과 말씀과 성령 안에서 친밀한 사귐을 누리시고 그 사랑과 그 사귐을 알지 못하는 주변의 많은 불신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 위대한 사명에 남은 생애를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혼식을 올린 두 남녀가 결혼할 날을 간절히 고대하는 것처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정식으로 결혼식을 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그날을 간절히 고대하며 살아가는,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신랑 되신 주님을 모시고 그분과 영적인 친밀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삶을 알지 못하여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에게도 구원의 자리에 초청할 수 있는 그 사명을 용기 있게 수행하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